예수님은 금요일, 그러니까 어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면 유대인의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저녁이 좀 애매한데 아마 6시, 7시 그렇게 보겠지요. 그러면 3시에 운명하셨으니까 서너 시간 안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누가 장례를 치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그냥 맡겨놓으면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그냥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두든지 그래가지고 새들의 밥이 되게 하든지 아니면 들판에 내어버려서 짐승의 밥이 되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례를 치루어야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이 요한하고 여자들 몇 명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지금 서너 시간 안에 장례를 치르려고 하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서 무덤이 가까워야 합니다. 이 사람들 예루살렘에 무덤이 있을 리가 없지요. 참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뜻밖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원이고 고관이고 부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일찍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던 사람이지요. 요한복음 3장에 그 기록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그렇게 묻다가 예수님에게 면박을 당했지요. 유대인의 선생으로 젊은 나사렛 청년에게 면박을 당할 위치가 아니었습니다마는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돌아갔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합니까? 양면성을 갖지요. 예수를 속으로 믿으면서 지금까지 드러내지 아니한 것, 이건 책망받아 마땅한 잘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결정적 순간에 위험을 무릅쓰고 나타나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것, 정말 칭찬받아야 할 귀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흑백 논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다 좋습니다. 그 사람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다 나쁩니다.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건 틀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그런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이 두 사람 책망받아야 할 점도 있고 칭찬받아야 할 점도 있는데 먼저 책망받아야 할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리나니. 여기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 출신이지요.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니 그랬습니다. 제자라는 말은 12제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 제일 처음에 생긴 명칭이 제자입니다. 사도행전이나 복음서의 제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 요셉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까지 숨겼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두렵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정을 해놓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출교는 굉장히 큰 벌입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것이거든요. 그게 두려워서 숨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아마 숨어서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대표가 바로 이 니고데모와 요셉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 눈을 뜨게 합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유대 지도자들이 그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은 안 보이고 부모가 있어가지고 부모에게 묻습니다. 누가 눈 뜨게 했느냐? 그랬더니 부모가 모른다. 우리 모른다. 그러면서 그게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니까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들을 출교하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게 무서워가지고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이 시각장애인의 부모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숨겼고 요셉도 그게 무서워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숨기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그런 글을 보았는데 회사에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내가 교회 가자고 여보 한번 교회 갑시다. 그렇게 조르니까 아내의 평생의 소원이라 그러니까 소원 못 들어주겠냐. 그래서 한번 교회를 갔답니다. 갔는데 교회 예배당 문 앞에서 현관에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내 이렇게 붙여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자기 회사의 부하더랍니다. 10년 동안 같이 일을 했대요. 10년 동안 같이 일을 했는데 이분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같이 일했는데 남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몰랐다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겁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야 할 그런 상황이 얼마나 사회생활, 직장생활 가운데 많습니까? 그럴 때 숨겼다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사람하고 다 타협했다는 이야기지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신경 쓰느라고 주님을 안 믿는 척하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너도 하나님 앞에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분명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확실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혹시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밥 먹을 때 있습니까? 기도하지요? 안 믿는 사람하고 밥 먹을 때는 기도 더 오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기도한다는 걸 알잖아요. 저는 언젠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났어요. 오래간만에 만났죠. 그래가지고 밥을 먹는데 다 안 믿는 친구들이에요. 내가 그랬습니다. 나는 목사니까 나하고 밥 먹으려면 같이 기도해야 된다. 다 눈 감아라. 제가 공기도를 같이 소리내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밥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아서 그런 분은 없겠지만 혹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드러내세요. 당당하게 식사 기도하고 모든 점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드러내야 합니다. 또,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길 때 이 사람들 영적으로 손해도 많이 받습니다. 적어도 2, 3년 세월일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시간 내어서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과 대화도 할 때 얼마나 큰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과 교제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도 있고 영향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숨겼기 때문에 이 모든 복을 놓쳤다 하는 것은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이 손해본 것이 성도의 교제를 못 가졌다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드러냈으면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그 교제 유익도 얻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요즘 많은 교인들이 성도의 교제에 상처를 받다 보니까 성도의 교제는 그게 무슨 중요하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교제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 짧은 사도신경에 성도는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성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진정한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성도의 교제에서 오히려 상처를 입고 마음이 상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 꼭 이 시간에 명심해야 될 거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에 상처를 입는 거, 성도의 교제가 깨어지는 거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아무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요. 나는 다른 사람이 내게 상처 준 거는 잘 기억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를 깨뜨리는 사람은 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깨어지고 나 때문에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상처를 입는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내가 말 한마디 할 때도 조심하고 내가 남을 대할 때도 따뜻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고 이래 보세요.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나 때문이다. 내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럴 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 요셉과 니고데모는 숨겼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의 복을 놓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책망받을 것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칭찬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결정적 순간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겠다 하고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본문에는 그냥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 그냥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당돌이. 당돌이란 말은 과감하게 사실은 돌아올 손해나 위협을 무릅쓰고 시체를 달라 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방에 들어가 있었을 때에 문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잠갔잖아요.
왜? 잡혀갈까 봐.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다 하면 잡혀가서 고초를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지요. 이렇게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이 어려워서 제자들 도망까지 갔는데 그런 상황에 이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대단한 용기고 대단한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는 숨겼지만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그 시간에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장사할 때에 시신의 향유를 바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니고데모가 한 이 일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의 신앙은 평소에는 불분명했지만 결정적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분명하게 드러냈다. 이런 점에서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데 평소에도 섬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결정적 순간,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그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더 귀하고 더 아름답습니다. 예배당을 지으면 예배당 짓기 전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슬쩍 떠나버립니다. 그리고는 짓고 나면 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손해보고 어려운 일은 나는 피하겠다.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어려울수록 내가 기도하고 교회가 문제가 있을수록 내가 앞장서서 교회에서 주님을 잘 섬기는 이런 모습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언제 부부관계에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느냐. 한 사람이 병들었을 때, 어려울 때. 예를 들어서 아내가 병들었다. 그 남편이 아내를 지극정성 간병할 때 그 남편의 사랑이 귀한 것이지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사가 하는 말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나이가 든 부부가 중병에 걸리면 남편은 병원에 올 때 아내가 꼭 따라온답니다. 아내하고 같이 온답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혼자 오는 경우가 많답니다. 여러분, 남편들 좀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같이 어려울 때 힘들지요. 병든 배우자 돕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님 건강하고 부모님 돈 많을 때 효도 안 하는 자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효도합니다. 누가 진짜 효자인지 모릅니다. 병들고 돈도 없을 때 그때 효도하는 자녀가 진짜 효자지요. 어려울 때 요셉과 니고데모의 이 신앙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이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정말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지만 숨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예수님 편이라고 자기를 드러냅니까? 드러내는 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고 또 성경에는 없지만 유대인들 아니 초대교회의 전성에 의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요셉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초대교회 전성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려움 겪지 않았겠습니까? 시체가 없어지니까 로마 당국이 누굴 족치겠어요? 요셉을 불러가지고 막 어떻게 된 거냐고 감옥 생활도 오래 하고 요셉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렇게 초대교회 기록에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내가 예수 믿다고 나타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십자가를 봤다는 거예요. 십자가 보기 전에는
믿기는 믿는데 긴가민가 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처음부터 딱 지켜보고 나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메시아다. 우리가 요셉과 니모데모가 십자가의 그 비밀을 얼마나 알았는지는 모릅니다. 다 알지는 못했어요. 복음서 읽어보면 복음서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다 이런 말 안 나옵니다. 그건 서신서에 가서 나와요. 그런데 어떻든 아는 것은 이분이 실패가 아니다. 성공이다. 승리했다. 이건 알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십자가를 통하여 알게 될 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진리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요셉과 니고데모가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만큼 나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다. 이걸 알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 좀 믿은 사람 치고. 그러나 내 가슴으로 알고 있습니까? 가슴으로 아는 거하고 머리로 아는 건 다릅니다. 머리로 아는 건 이론이에요. 가슴으로 아는 것은 감격이고 감사고 눈물이고 충성입니다. 내 마음이, 내 몸이, 내 삶이 움직이는 것이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더 깊이 알아야 돼요.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가슴으로 체험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게 해달라. 에베소 성도들이 모릅니까? 알지요. 더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찬송에 보면 찬송가에도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런 찬송까지 쓴 사람이 주님의 그 대속의 사랑을 모릅니까? 아는데 더 알게 해달라. 가슴으로 알게 해달라. 뜨겁게 알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바치면서 주님, 나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세요. 가슴으로. 그래서 늘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한 가지, 이걸 알 때 뭐가 오느냐? 헌신이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 보세요. 요셉 보세요. 이걸 아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장례를 내가 치르겠다 하는 헌신이 따라온다고. 헌신이 따라오지 않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그건 허구예요. 정말 알면 헌신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노래하는 찬송 보세요. 4절은 전부 헌신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4절이 뭡니까?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어. 나 주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3절이거든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1절이죠. 4절 뭡니까?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다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헌신이 따라오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달으면서 나도 그 주님 위하여 살아야지 결심하고 주님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여기에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복된 삶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새벽기도 마지막 날인데 제가 한번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근본 고난주간 함께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들은 말씀들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꼭 실천하게 하시고 특별히 늘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깊이 깨달아가면서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가슴으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주를 위한 희생과 헌신과 봉사가 늘 이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민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주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부민교회가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에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드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모든 필요한 은사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역자들과 장로님들과 모든 직분자들 착하고 충성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노래에 건강 지켜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치매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깨끗하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말씀에 기초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주의를 복되게 하는 다음 세대, 이 한국교회의 소망이 되는 우리 부민교회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오늘까지 영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 더 큰 영광 받으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우리 부민교회 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